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은 바울 자신이 여기 앞에 얘기한 것처럼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뭐 그 생각인가 이렇게 보다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준비라고 했지만 준비하면서 다시 잘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양심이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나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 말이 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글을 다 이끌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양심의 결과로 나타난 그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오해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양심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양심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과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양심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가져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 안에 양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같은 양심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숨어있던 그 양심, 또 무뎌져 있던 그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전과는 다르게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 안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양심이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주신 그 양심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작동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면 그 사람 복음이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바울 안에 작동하고 있는 그 양심은 복음이 들어간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바울처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1번,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은 공회 앞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판받으러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공회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뭐라냐면 그 입을 치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바울의 입을 쳐라, 때려라.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말이 듣기도 싫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니까 여호와 앞에 꺼리낌 없이 뭐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기도 싫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저 입을 때려버려라 저거. 그래서 듣자마자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얼마나 몰지각한 행동을 지시한 겁니까? 사람의 입을 쳐버리라고. 그 사람을 입을 뭐 주먹으로 한 대 때리든지 어떻게 뭐 입을 뭐 어떻게 이빨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치라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시게 몰지각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기 싫다고 그 사람이 입을 치라고 말을 한다는 게 그게 그 보통 사람이 말하는 그 태도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곧바로 야,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번드름해가지고 말이야.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뭐냐면 죄인이 잡혀왔으면 죄인의 말도 들어보기도 전에 먼저 입을 때리라고 하냐? 아니 죄인이 왜
자기 주장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의사라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죄인이 왜 여기에 와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지 본인의 얘기라도 들어보고 무슨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듣기도 전에 듣기 싫다고 입을 때려버리라 한다면, 네가 율법으로 나를 징계하러 왔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무슨 네가 나를 율법대로 처리하려고 왔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뭐 율법이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라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한테, 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대제사장한테 저렇게 네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아니, 입을 때리라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왜 바울 네가 대제사장한테 말 대답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걸 갖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곧바로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시작. 예, 이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온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적인 율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라고 하니까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나 몰랐다.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율법대로 한다면서 대제사장이고 뭐고 간에 율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 율법대로 지켜서 네가 내 말을 들어본 다음에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말도 못하게 하고 나를 때리라고 하냐? 이거를 갖고 계속 물어 갖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옆 사람들이 야, 대제사장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 내가 대제사장이 좀 몰랐다, 내가. 나 미안하다. 나 몰랐다. 금방 그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걸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로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너 잘못했잖아 지적하면, 너 지금 실수했잖아. 내가 뭘 실수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계속 뻗팅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네가 대제사장한테 말하는 게 그게 태도가 뭐야? 그러니까 아,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을 곧바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곧바로 사과하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아까 좀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거룩한 삶이 곧 범사에 실수하지 않는 삶은 아니에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100점짜리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불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게 될 때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의 실수도 곧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잘못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실수도, 내 부족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제사장인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타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타인에게 실수를 정중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면에서 매우 부드러운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부족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이 좀 모자랄 때 은혜도 임하는 거지. 나는 모자르지가 않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데 은혜가 왜 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오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양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양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편하게, 부드럽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몰랐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에게 용서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에 걸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다 이거예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적인 거 다 귀찮다.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나는 부활의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부활했다는 말도 듣기 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도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그러나 바울은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그 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양심이 말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양심이 있는 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끌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앞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입을 치라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네가 대제사장한테 말하는 그게 뭐야? 태도가 대제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미안하다. 나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했더니 입을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대제사장한테 말하는 게 뭐야? 그러고 나서 내가 몰랐다.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좀 주눅이 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때리라고 하지. 옆에서는 대제사장이 입을 때리라고 하지. 또 옆에 사람한테 또 야, 대제사장한테 네가 말하는 게 그게 뭐야? 그러면 저기 바울이 오늘 나가서 내가 한번 강연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변론을 단단히 해야지 라고 나갔다가 아니 대제사장도 뭐라고 하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도 뭐라 하지, 그럼 기분이 용기가 그냥 쭉 빠져가지고 말할 맛도 안 날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례한 그 입을 치라는 그 사건이 복음 증거에 전혀 방해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을 치라는 말과 함께 입을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바울 안에 있는 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백해야겠다는 거예요. 양심이 입이 맞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 역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주눅들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할 때도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이러저러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입이 맞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회피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야, 입을 쳐라. 대제사장한테 너 말하는 태도 그게 뭐야? 그 얘기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용기가 사라져가지고 그냥 흐물흐물 해줬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두려워진다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양심이 이 두려움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동네 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당할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입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처럼.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이 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양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불이익이 온다면 나의 양심을 감추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불이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예민해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민감한 신앙의 양심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민하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양심이 움직여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양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과 이런저런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달려갈 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혼자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양심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양심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양심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먼저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고 우리를 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이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당신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도 바르게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바르게 살아가다가 종종 인생의 시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을 것도 없는 믿음이냐? 아니요, 믿음도 믿음의 내용이 있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컵입니다. 믿음. 이런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날 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11절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제 눈에는 이게 뜹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고 뭐 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주께서 내 옆에 계시면 끝난 겁니다. 뭔 담대하라 뭐 다 필요 없어요. 주께서 내 옆에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저 입을 치라 하고 할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울의 곁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날 밤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 가끔 나타났던 환상으로, 꿈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담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신문대에서도 바울과 함께 서 계셨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바울의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은 바울의 옆에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문대에 올라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 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항상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입니다. 어느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가면 있잖아요. 소래포구가 있어요. 소래포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조개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보면 수인선이라고 해야지, 인천에서 수원 가는 그 기차가 바다 위로 지나가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몇 살 때였는데, 아니 집에를 가야 되는데 어둑어둑 조개 잡다가 어둑어둑인데 그 철다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 공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커서도 보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에 거기를 건너가다가 중간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낚시하러 한번 갔다가. 왜냐하면 철다리 밑에 바다가 보이거든. 여러분, 그때요. 초등학교 때 그때 지나갔다니까. 발 헛디디면 그거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앞에 가시면서 따라와라 그래서, 아버지 저 못 가요. 따라와라. 그때 아버지가 저기 동생을 얻고 갔나 어쩌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은 그걸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폭을 하면서 그 기차다리를 건너간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있어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담대해야지. 지금부터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린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경 구절 생각이 하나 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에 넘겨진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리라 하리라. 입을 치라고 하잖아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말씀을 보는 관점. 끌려가가지고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위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고요. 어디를 가든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비둘기같이 바로 순결한 자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있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가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담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내와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울 곁에 서셨던 그 예수님이 내 옆에도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떠들고 내 지식으로 떠들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맡기는 인생, 그가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양심이 여러분에게 작동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민한 그 양심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성경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에도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히 얘기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주님을,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떳떳한 양심이 살아있길 주의 안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